마지막 순간에도 주신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골고다에는 또 다른 두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양쪽에 달린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들은 당시에 극악한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비방하며 조롱합니다. 그러자 다른 한 강도는 오히려 그 강도를 꾸짖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좀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 두 사람은 나쁜 짓을 하며 살았던 강도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 이런 영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죄인이지만 그들의 영혼이 불쌍이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마지막 기회, 이 두 사람의 생각의 차이, 곧 선택의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부여받은 기회가 무엇입니까? 둘 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다는 겁니다. 또한 비록 골고다지만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직도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저주의 틀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이 두 강도는 전부 다 똑같이 두 사람 다 이 세 가지 기회가 부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기회 안에서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도 선택한 본인이 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은 영원한 저주지만 그러나 한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른 쪽 편에 달려있는 사람 똑같이 강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사람을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이런 엄한 심판이 있는 죽음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은혜와 축복의 죽음입니다. 낙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찾고 갈구하는 파라다이스를 말합니다. 이들이 왜 강도가 되었을까요? 이 파라다이스를 물질로, 돈으로 찾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강도짓까지 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찾으려 했던 낙원 파라다이스는 끝내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죽어가면서 그들은, 이 한 강도는 그 낙원 파라다이스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 인간이 생의 마지막 장소에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역사적인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큰 축복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진짜 소중한 은혜가 무엇인가, 진짜 소중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중요한 은혜, 진짜 복, 낙원, 파라다이스, 천국인 줄로 확신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어디서라도 예수님만 영접하면 그 즉시 파라다이스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은 강도였습니다.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의지했고 그는 파라다이스에 들어간 복을 받은 겁니다.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전혀 표식도 없습니다. 표현도 없습니다. 변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신분이 변했습니다. 새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파라다이스 천국 낙원의 복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고 축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이유,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것은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서 이 파라다이스의 영생을 누리는 사람, 영원한 불구덩이 끝이 없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 두 종류로 구별된다는 겁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뉘우침을 넘어서 반성을 넘어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소, 십자가에 달렸다. 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기에 인생의 마지막이 병원 침대도 아니고 따뜻한 방도 아니고 저주받은 십자가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인생들은요, 딱 죽음이 딱 부딪히면 본성적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되면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아쉬움과 후회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쉬움과 후회를 하는데 잘 살았다고 생각되는 사람, 내 인생을 참 나는 열심히 잘 살았다, 후회 없이 산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더 잘 살아볼 걸. 근데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 대부분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다시 내가 산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건데, 이런 아쉬움을 남기는 게 마지막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은축의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심기를 일전하여 잘 사시고 열심히 사시고 더 잘 살 걸, 이런 아쉬움을 남기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을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본성적으로 자기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회도 남고 아쉬움도 남습니다. 근데 이때 이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잠시 후 죽음 이후에 나타날 영원한 세계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될 건데, 그때 본성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나타나는 반응이 잠시 후 내가 죽음에 시작되는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잘 죽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그 사람 죽기 잘했어, 빨리 죽었어야 돼,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죽음 이후에도 아쉬워하지 않는 사람, 그 누구도 아쉬워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자신 스스로도 후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 삶을 후회하는데 그 모든 삶의 탓을 자신이 아닌 남에게 돌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불우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아마 이 강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남의 탓만 하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이 최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돌릴 비난과 조롱, 저주를, 비방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죽음의 장면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내부를 돌아보면서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은 마지막 죽을 때 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뉘우치게 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뉘우치게 되는데, 근데 대부분 또 이 뉘우침에서 머문다는 겁니다. 이 뉘우침에서 머무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인생 잘 살아야 돼. 근데 인생 참 무음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파라다이스가 없습니다. 아무리 뉘우쳐도, 인생 잘 살아야 되는 교훈을 아무리 남겨도 여기에는 파라다이스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이건 뉘우침에서 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강도로 살았던 자신의 삶,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내부로 돌려야 됩니다. 죄를 통탄해야 됩니다. 왜 나만 죄를 지었는가? 그럼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힘든데, 똑같이 어려운데, 누구는 강도가 되고 누구는 그 어려움 속에서 꿋꿋이 살아가고, 죄를 통탄하는 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남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로 돌리는 겁니다. 죄를 통탄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죄를 느낀 인생, 이제 이 인생의 결과까지 보았으니까 이제는 숨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께 용서받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의 길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강도를 보십시오. 40절, 4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을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바꿨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게 지금 회개입니다. 우리는 강도짓을 했지 않느냐. 근데 한쪽 강도는 그걸 자기 탓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환경 탓,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남 탓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다.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 저주 십자가에 매달린 거다. 이건 죄값이다. 당연한 거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는 여기서 머무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4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요, 예수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기고 의탁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통탄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아니 마지막 순간 아닐지라도 지금이라도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죄를 통탄해야 합니다. 누구 탓하지 않고
내가 죄이냐? 내 죄야. 자기 자신 내버려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통탄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 이 죄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있어. 예수님께 가면 돼.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남은 생애는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은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분들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성도 속에 섞여 있어 성도 같은 거지, 엄밀히 따지면 성도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지. 목사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고 권사님도 모르고 누가 진짜인지 누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한 번도 회개를 해본 경험이 없는 교인들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들이 자기 교인들을 늘리려고 죄를 회개시키지 않고 그냥 위로만 해주고 따뜻하게 그냥 달래기만 해주고 채워주려고만 하고, 그러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죄는 해결이 없고 거룩한 의인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파라다이스가 없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보세요. 코로나 이 문제 하나 터지니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어제 기사에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30 몇 프로가 줄었다는 겁니다. 뭐 헌금만 준 게 아니라. 그럼 적어도 3분의 1은요 회개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요 어려움이 올수록 오늘 이 본문의 강도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게 회개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돌봐주십시오.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큰소리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예수님께 자기를 맡길 수 있는 신앙.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회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통탄했기 때문에. 누구 탓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죄 때문이야.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런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가슴이 타고 가슴이 졸립니다. 이러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음이 그렇잖아요. 연약한 성도님들 다 그 영혼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인생은 누구나 숨이 멈추는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를 부여받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은혜를 지금 부여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아십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그 골고다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을 모르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마지막 순간에도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 시간도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그거 가볍게, 그것 우습게 넘기면서 시간만 때우는 성전들만 받는 자가 되어서 회개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후회가 없도록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 접수한 영혼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 은혜고 축복입니다. 지금이 그 은혜의 시간이니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거친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셨습니다. 죽어서 썩어가던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 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강도처럼 인생의 마지막 상황, 마지막 순간에도 소망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복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복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 속에 죽어가야 하는데 한 강도는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순간에 온몸을 떨면서 마치 돌덩이처럼 두려움과 공포 속에 굳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마치 어린 아기처럼 천사처럼 소망 중에 눈을 감게 됩니다. 우리 은중의 성도님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자마자 이 강도의 마음속에 뭔가 모르지만 뜨거운 기운이 생겨납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공포와 두려움, 이 구원받은 이 강도에게 더 이상 없습니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실망, 낙심, 좌절, 마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소망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근신의 마음, 사랑의 마음, 소망의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가 머물 수 없습니다. 신령한 은혜입니다. 이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있기 때문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처절한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그의 척추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시라는 빌립보 감옥에 그 어두컴컴한 감옥 속에 쇠사슬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욥은 처절한 고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자포자기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내일은 경제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사를 잘 보고 계십니까? 앞으로 기후가 문제라는 겁니다. 미국의 텍사스에까지 엄청난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거북이가 수백 마리 거북이가 기절했죠. 히말라야에 그 빙하가 녹아가지고
그 밑에 살던 인도 주민 약 200명이 몰살당해 죽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주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코로나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금 기후 재난이 몰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피해서 외계로 나가자고 화성을 연구를 하고 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힘을 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날쳐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병과 약함을 치료해 주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십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단계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복,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명예, 소중한 겁니다. 물질보다 명예가 더 중요한데 요즘 사람들은 물질 앞에 명예는 헌스레처럼 버립니다. 자기 이름 석자 지키기 위해서 선진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자기 이름 더럽혀져도 돈만 있으면 된다는.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 주님이 주는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까지 그런 물질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적인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강도에게 주신 복, 낙원, 파라다이스가 천국이 최종적인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 선포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중심이 뭐였습니까? 전부 다 천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개의 천국 비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산상수훈 전부 다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이나 인생사는요 특별하게 별다를 게 없습니다. 언제나 많은 사연들, 사정들, 무거운 힘든 짐들이 있습니다. 질병, 물질 문제, 권관, 외로움, 고독, 갈등, 모함, 시기, 질투, 마음의 상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창세기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런 것에 치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천국만을 선포하셨습니다. 인생은 질병 때문에 또는 억압 때문에 고통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모함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치유하려고 치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천국만을 선포했습니다. 질병,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천국만을 선포하신 겁니다.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뒹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만 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문제를 말씀 한번 해결해 주실 건데 여러분 우리 각 가정마다 개인적으로 문제 없는 분 있습니까? 풍랑 없는 분 있습니까? 누구는 집이나요 들어가서 그 집 내역을 돌아보면 다 있습니다. 다 무거운 인생 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한 번에 해결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만을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겁니다. 파라다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 제자들에게 다시 부탁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집을 다 준비하면 다시 데리러 오겠다. 무슨 말이죠? 천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역 처음부터 중심에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까지 예수님 오직 천국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것 때문에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파라다이스,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없어도 웃을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하면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이 복을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 얼마나 기회가 많습니까? 오늘 받으시고 남은 생에 이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손자녀들, 친척들, 형제들, 믿지 않는 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프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믿지 않는 동생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어서 정말 제가 전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얼마나 기도할 때마다 애타게 마음 아프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 목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암으로 투병 중이시던 성도님 시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시아버지가 그렇게 교회 다니자고 해도 안 간다고 그러더니 이제 암으로 투병 중이니까 이제 며칠 못 산다고 그러니까 그 병원 침대에서 교회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가족 중에 전도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만한 영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둥 마는 둥, 진리도 있는 둥 마는 둥, 십자가를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으셨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들으십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일찍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월요일 또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월요일 못 갔습니다. 화요일날 가려고 그랬는데 화요일 아침에 돌아가신 거예요. 전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본인이 그 질병 중에서 내가 교회 가고 싶다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믿고 싶다고 그러는데 전도해줄 사람이 없는 거, 가족 중에. 장례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조문을 갔는데 자기들끼리, 식구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며느리가 정말 안타까운 소리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교회에 가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아버님 천국 갔겠지요? 자기들끼리 안타까우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요, 나에게 저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에게 와서 그렇게 질문하면 목사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천국 못 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될까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입니다. 천국, 파라다이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네 죄를 통탄하고 남의 탓 돌리지 말고 네 죄다. 회개해라. 그리고 나를 영접하라. 예수님만 영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파라다이스에 나와 함께 들어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이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 회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뼈에 새기고 심장에 새기고 우리 영혼에 새기셔서 우리 자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회개했는가?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했는가? 그리고 오늘 이 강도처럼 예수님께